몇 년 전 한 기독교 방송사 선교국에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살아온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선교국 담당자는 이 할머니가 방송사를 찾아주시는 게 감사해서 따뜻한 커피 대접하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줬다 그래요. 이 할머니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말씀 마치시고 가시는데 선교원금 1억 원 정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어느 곳에 바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이 담당자는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방송사 계좌번호로 정확히 1억 원이 입금이 됐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 이제 할머니가 자신이 이제 모은 그 재산 다 기부하려고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다가 이 방송사를 이제 들리게 됐는데 어느 것보다도 따뜻하게 맞이한 것 보니까 외모나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들어주는 걸 보아하니 이 방송사에서는 그래도 이 헌금을 잘 쓰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사람을 잘 섬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외모, 어떤 그의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내지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대하는가? 우리는 다분히 외모 중심적이죠. 외모 중심적이에요. 만약에 멋진 외제차에 고급 양복에 기사까지 딸린 분이 어떤 분이 이 방송국에 들어왔다고 한번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극진하게는 아니더라도 성심성의껏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그 담당자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부를 받고 나서도 그래요. 만약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10만 원 이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우리 안에 이슈가 되겠어요? 10만 원 헌금하셨네? 이러겠죠. 1억 원 되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오 1억 원이 헌금됐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안에 어떤 자세가 지금 거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외모, 규모, 어떤 모양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아도 솔직히 우리의 판단 기준에는 외모가 들어가 있어요. 비단 사람의 용모뿐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외적 규모,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 이 방식의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가 있더라.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우리와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1절 이하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한 가난한 과부가 2랩돈 헌금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같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다가 우연찮게 헌금하는 모습을 발견하신 게 아니고 헌금함 앞에서 카페에 앉으셔가지고 차 마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맞은편에 지금 벌어지는 그 장면을 보신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왜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셔서 그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당시 성전에는 이 헌금함이 13개가 이 뜰에 헌금함 놓는 곳에 이제 놓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은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 어떤 것은
이 성전의 모든 수선과 어떤 장식을 위한 예물, 어떤 거는 가난한 자를 돕는 어떤 예물.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13개의 헌금함이 이제 있었다고 그러고, 사람마다 이제 그 헌금함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 노쇠 모양으로 된,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거죠. 동전 하나를 넣으면 딸랑, 동전 많이 넣으면 따라라라랑. 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해요.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죠.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해요. 많이 와서, 부자들 많이 와서 또 부자이니만큼 또 많이 넣었어요. 어떤 분들은 부자들이 경쟁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거드름 피면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부자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의 자세로 드린 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해요. 그 헌금하는 사람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헌금을 하러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헌금합니다.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돈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한 렙돈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그래요. 지금 최저시급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128분의 1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좀 나오죠? 2렙돈이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한 1,000원 정도 되겠습니까? 좀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2,000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지금 과부가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가? 1,000원 내지는 2,000원 정도의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2렙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노쇠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2번 들렸겠죠. 따라랑, 따라랑, 그죠? 2번 들렸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전도 그런데 500원짜리의 무게하고 10원짜리 무게가 좀 다르죠? 10원짜리 떨어질 때 소리는 찰칵 이런 소리 들릴까요? 쨍그랑 소리가 아니라 찰칵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동전마다 다 무게가 다르니까 이 과부가 낸 2렙돈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2렙돈 정도 들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세요. 아니, 2렙돈 드렸을 뿐이에요. 그 이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지금 드려왔어요. 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주님 아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헌금 2렙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그 앞서 드렸던 많은 사람, 많은 부자들, 많은 예물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왜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금의 양,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율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정확히 말씀하시기는 그 마음, 그 태도,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많이 넣었다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헌금함이 천이나 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딸랑 소리 안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뭐 얼마 넣었는지 누가 알 바예요. 그냥 마음껏 성심성의껏 들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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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그 주변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뭐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또 저도 이제 뭐 학비도 때로는 제가 벌어서 내기도 하고, 토요일마다 제가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또 봉사하니까 토요일마다 친구네가 뷔페집을 했는데 그 뷔페 아르바이트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일당을 받아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매주마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일이 있을 때만 불러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풍족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청년부 이제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지출이 많아요. 뭐 형, 뭐 오빠 배고파요. 그러면 좀 사줘야 되니까, 없는 살림에 좀 사줘야 되니까 항상 쪼들렸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깜빡 준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지갑을 열어보고 내지는 바지 주머니를 훔쳐보니까 없어. 100원짜리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이제 그러면 100원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텐데, 이 헌금 받고 내가 그 교회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그 100원짜리를 꽉 쥐고 누가 마치 보지도 않는데 보는 것처럼 꽉 쥐고 헌금함 깊이 넣으면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탁 넣는데 그 전에 누가 동전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딱 들리는데 아주 가벼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네. 이랬던 이제 기억이 나면 아마 이제 과부의 마음이 좀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아니었을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거리낌이 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부끄러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소리가 안 들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과부의 마음이겠죠. 어떤 마음이에요? 내고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 도리어 이게 뭐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뭐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 과부가 이제 드렸겠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실 때, 이 목동으로 지금 있었던 그 소년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실 때도 그래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 중에 왕이 있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압, 첫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마 용모와 신장이 그럴듯해 보였나 봐요. 사무엘의 마음이 좀 들었겠죠. 진짜 왕감이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향적인 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겠잖아요. 도리어 많이 넣은 부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많이 넣었다고 그렇지, 과부 보고, 이 가난한 과부 보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참 감사해요. 과부의 이 작은 헌금 기뻐 받아주시니까 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엄청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참 부족할 따름인데 주님께서 참 기뻐 받아주시니 신납니다. 세상은 안 그런데, 그렇죠? 세상은 많이 난 사람 많이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람의 외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요점이 이거예요. 첫째, 주어지는 성적이 용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잘생기고 이쁘고 착해 보이면 성적을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말썽 부릴 것 같은 아이 고르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대체로 용모가 떨어지는 아이를 골라낸다. 셋째, 징계할 때도 예쁜 아이들은 보다 가벼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그렇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다. 어릴 때부터 세상의 기준 가치관, 세상의 대접과 대우는 이래요. 세상이 이러니까 얼마나 살맛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드리는 거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면서 많이 넣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받으신 중심은 뭐냐? 라고 할 때에 감사와 열심이다 라는 게 감사와 열심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 과부는 왜 헌금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어쩌면 자기가 지금 도움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아니 과부는 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드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드리기 싫은데 사회적 분위기가 다 헌금해야 되니까 이 과부도 어쩔 수 없어서 드리기 싫은데 드릴 게 없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드렸다고 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칭찬하셨다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어쩔 수 없어서 드리기 싫은데 그냥 떠밀려서 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과부가 무슨 그 복채 내듯이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뭐 잘해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도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 다 보시는데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럼 왜일까? 왜 이 과부가 헌금을 할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과부가 드리는 이유는 감사예요. 감사 외에는 우리가 헌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데 왜 헌금해요? 감사한 거거든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과부가 감사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이 과부가 무슨 감사할 게 있겠나요? 과부라고 하니까 남편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하니까 남겨진 유산도 없어요.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하거나 무슨 원망할 제목이 훨씬 많을 텐데 뭘 감사할 제목이 있겠는가? 그래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이 과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감사의 마음. 이 중심이 뭐냐?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열심일 거예요. 열심. 어떤 열심? 나도 나지만 더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애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고린도후서 8장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 헌금이에요. 헌금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뭐 부요해서
헌금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이 8장 2절을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쓸 것도 녹록지 않은데 자원함으로 지금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 분명히 있지만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좀 보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 중에도 그러나 풍성한 연보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철가방 김우수 씨 이야기가 많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죠. 중국집 배달 일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25일 만에 이제 세상을 뜨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사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월급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남짓 받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받은 은혜가 있고 베풀고 싶으니까 매월 5만 원, 10만 원씩 어린이 재단에 후원금으로 보냈어요. 그게 이제 세상을 떴을 때 드러나니까 그게 기사화되고 이슈가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참 이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 국민이 깨달은 게 뭐냐면, 기부하고 봉사하는 건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기부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과부의 열심이 이와 같았을 거예요. 자기도 부족하고 자기도 지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라고 할 때 어떤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중심, 이웃을 향한 그 열심, 이것을 보시고 받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그러한 중심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때 겸손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부는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었어요. 왜? 많은 걸 드린 게 아니니까 뭐 교만함이나 어떤 당당함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로 그저 드릴 따름입니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자세로만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들 같은 경우,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사실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은 그 배경이 그 앞절 38절 이하의 내용과 대칭되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같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외식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많은 부분 헌신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분 기부하고 하면서 큰 영향력을 미쳐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광받을 만하고 나는 인정받을 만하고 나는 윗자리에 앉을 만하고, 이러한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은 나팔을 불고 싶어 합니다. 많이 내면 그에 따라서 당당해져 가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뭐냐면 처음 마음 그대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이것이 무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 같은 태도를 좀 가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 보면 솔로몬 왕이 나와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리고 매우 부유한 왕이고 그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7년 걸립니다. 7년. 그 부유한 왕이 7년 동안 지어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인지 벽에 금칠이 되어 있어요. 빛난 노츠로 이 기둥을 만들고 장식을 해요. 으리으리하고 성전 볼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이까. 대충 지은 거 아니에요. 7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것,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크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으리으리하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까? 삐까번쩍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받으심직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왜?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뭐 억만금을 드린들 그것 때문에 받으심직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소꿉장난하는 것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예물을 바쳤다 할지라도 이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런 자세 아니고, 내가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나의 지위와 위치를 격상시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부유하나 가난하나 드리는 손길 가운데 있어야 되는 태도예요. 겸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뭐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하여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거 이제 잔돈으로 바꿔다가 매주마다 $1씩 헌금을 하라고 이 아이에게 헌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선생님이 준 돈으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는 이 아이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줬는데 왜 헌금을 안 하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불러다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고 잔돈 바꿔가지고 이렇게 매주마다 헌금했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몽땅 다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드리고 싶은데 그냥 마음뿐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 고작 2랩돈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그 어린 언더우드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있는 감사와 열심, 그리고 겸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예물을
기뻐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사용하세요. 그 예물이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예물을 쓰시는 거죠. 한 소년이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즐거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뜻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